자, 오늘 오후에는 나훔서입니다. 소선지서 나훔. 이 성경 66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좋은 구절을 따라서 이렇게 교리적인 해석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한 교훈력이 없는 것은 없지만요, 여러분이 특히 소선지서를 들을 때에는 정신을 많이 차려서 들어야 합니다. 나훔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엘코스인 나훔의 환상의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응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은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바로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으로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로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도 그에게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주는 선하시며 고난한 날의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수들을 추적할 것이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획책하겠느냐?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잠시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오후에 다시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식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필요가 필요한지, 얼마나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생애가 주님 안에서 잘 인정받는 그런 생애 되게 해주십시오. 황채임 자매를 잘 보살피시고 속히 치유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강선희 형제도 지금 몸이 아픈 상태인데 주님 잘 돌보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김영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또 상관들과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일하게 해주시며 이번 승진 기회에도 주님 돌보셔서 자신의 노력과 그러한 지식을 인정받는 훌륭한 장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이제 명절인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기도에 늘 경청하시며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으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 수 없죠. 니느웨는 이방 세계의 종교적 배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매 나라마다 민족마다 신이 없는 민족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없는 민족들, 그것을 대표해서 신이 가짜인 민족들을 대표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862년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 성읍과 왕은 12만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았죠. 아주 특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 후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1세기 남짓 지난 후에 그 성읍 전체가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완전히 배교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유사 이래 회개한 적도 없고 민족적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찾은 적도 없이 틀린 성경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듯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 때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엘코스인 나훔이라고 불리운 것은 갈릴리의 한 도시인 것입니다. 도시 이름이 엘코스라고 하죠. 신약에서 카퍼나움이라고 불리는 성읍은 여러분 잘 들으셨죠?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카퍼나움. 나훔 선지자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와 예언했는데 요나보다 150년 뒤에 나온 선지자였습니다. 그 설교 주제는 한 가지예요. 니느웨의 멸망이죠. 여러분,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요. 가짜 교회가 엄청 많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장 47절 전체가 나오면 3장 47절이죠. 배교라는 가증한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 미카도 예언하기를 그날에는 또한 아시리아에서 견고한 성읍들에서 요새로부터 강에 이리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그가 내게로 오리라고 미가서 7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파란 산을 거쳐 오르브 산으로 오실 때 있어요. 시내산에서 파란 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오리브 산으로 오실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행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하고 진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자기 생활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 오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 24시간 통틀어서 언제 어디서 기도를 했든지 간에 그 전체를 합한 것이 최소한 1시간 돼야 한다 했죠. 성경은 최소한 3장을 읽는 것이죠. 하나의 성경 구절, 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요. 그러면 헛되이 세상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찜찜하죠? 배교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한 행위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일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그건 죄예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써먹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헛소리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은 통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좌파 빨갱이들이 국민들을 현혹하여 2번이나 대통령인데 그들이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이 무려 15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이죠. 우리 국민 중에 누군들 그런 짓 하라고 그들에게 표를 주었겠어요? 안 줬죠. 7일을 잘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두 사람은 나라를 김정일한테 바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이 치리하는 기간 동안에요. 국세청장 6명이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세청장이 무엇하는 자리죠? 국가 운영 자금인 세수를 거두는 자리인데요. 무려 6명이나 감옥에 간 거예요. 목사들은 어땠는 것이요? 그들의 배교는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목사들이요 99%인 것이. 하나님이 불러 쓰시지 않은 그런 목사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목사 된 거죠. 99%라고. 당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수치스럽게 법원이 정지시킨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법원이 정지시키는 거예요. 세상 법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지시킨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가지고 김용호라는 변호사가 맡았어요. 웃기는 거죠?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요.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와야 되는데요. 신문쟁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회장의 직무를 맡을 만한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 소경들이 설교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무엇이 설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여기 떠들기만 하면서 그게 설교인 줄 아는 거죠. 목사도 그런 것이에요.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떠들기만 하면 되는 줄 안다고. 배교는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복수하시는도다. 그랬죠. 4절에서 그렇죠. 2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해서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이렇지 않으신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잠언 29장 1절에서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다. 그들이 누구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죄를 짓고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 했죠. 결례를 하고서도 미안하다 말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발을 밟아도 미안하다 말 안 한다 했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목전의 위험이 있고 건강하게 잘 산다면 성경의 경고들에 유념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동시에 돈이라고. 돈 몇 푼 때문에 검사장이란 직위도, 부장판사라는 직위도 내팽개져 버린 자들이 바로 있다고. 사법고시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애써 얻은 명예와 권위를 뇌물과 바꿔버린 것이. 사람이요? 돈으로 머리가 꽉 차면요, 돌아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로 머리가 꽉 차버리면요, 다른 것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목전의 풍요만 보일 뿐이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재단, 순간의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하죠. 가장 멍청한 자들인 것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산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며 모든 보고의 보고이신 그분과 영으로 교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은 목사들이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고 돈으로 재직을 팔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멀어져 버린 것이. 사랑하는 교회, 전에 사랑하는 교회 목사, 그 사람 죽었죠? 사랑하는 교회 목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내가 안 잊어먹는 것이. 앞에 이렇게 그 교회 지을 때요, 돈 많이 내면 앞에다 자리해 주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돈만 냈겠어요? 돈을 훨씬 더 많이 냈죠. 설교를 해서 하다가 나처럼 돈으로 머리가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쳐다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의 임무를 소임을 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기에 강단에 세울 때는 그걸 지적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하라는데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설교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치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치워버렸죠? 네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목사도 죽고 그 친구도 죽고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목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고 해요. 내가 알기로는. 김중곤 의원도 죽고 많이 죽었어요. 더러운 죄 진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고 돈으로 재직을 팔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돈을 못 가지도록 죽여버리신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을 상실한 배교인데 숨이 넘어가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아쉬워하는 배교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비참하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거라고 하죠. 무엇이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번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했죠. 성경의 어느 부분만을 믿고 실행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던져버렸다면 그거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가톨릭 성당에 가봐요. 교단 교회들에 가봐요. 그런 자들이 널려있다 했죠. 가장 가증한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요. 자기 종교는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가톨릭 포함해가 전부 다 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죠. DJ는 죽을 때 그때야 진심으로 나는 가톨릭이라고 그랬다. 마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 설교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 아무나 성경을 믿는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여기에 장관이 오고 누가 오고 재벌이 왔다 그래봐요. 내가 그 사람 받아주는 거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회 지어준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면 내가 안 한다. 내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반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회원이 못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 설교자는 하나님의 세우신 청직이에요. 그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라고 바뀌는 것이. 여의도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면 저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입을 열지 못하도록 집안에 처박혀 있으라고 막아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자상하게 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쓰게 하신 말씀은 2절과 4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은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그는 회오를 바람 폭풍 가운데서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파산과 칼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죠? 왜 그런지. 그렇죠? 분명하게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세대학을 세웠던 언더우드라든지 이화이대학교 세웠던 나펜셀라라든지 렌튼 같은 선교사들은요 통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죠. 그들 외의 선교사들도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다고 했죠. 구원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걸 만들었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으면 누군가가 믿었을 텐데 안 믿은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내가 주의 이름이 주님이 누구라고 가르쳐줬으면 그거 불렀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했죠.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느니라 했죠. 로마서 10장 13절 17절이죠. 양심이에요. 몸에 불을 품었는데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양심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어요. 몸이 다 죽겠는데 그게 발설하는 거라고 하죠. 그게 복음이. 그들은 한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지만요.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 병자들을 돌보는 소위 사회복음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음은 성경적 복음 아니에요. 성경적 복음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김치 담아주고 도시락 갖다 주는 것은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밥 갖다 주는 거죠. 이웃 돕기 운동을 사회복음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사회복음은 성경적 복음 아니에요.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 했다. 해방신학은 그런 거에는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이. 성경이 없어요. 그것은 거기 반군들이 지어놓은 이름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회복음으로 게리라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사회복음인 것이. 그 결과 그 땅은 단 한 번도 미국과 영국에서 설교자들이 대서양을 오가면서 전파했던 복음 전도 집회가 없었어요. 구원받는 성도들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에 따르다가 믿음을 지켜 세워질 부흥회도 없었다고 하죠. 내가 KBS 체육관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한 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듯이 얼마가 교회라는 곳에 다녔고, 일본은 천주교에 다녔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합쳐가지고서 기독교를 했다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때문에 복음이 종교로 변질된 것이 아니 이 나라이라고 하죠. 절간에 안 간 것만도 다행으로 여겼다 했죠. 성경이 무지한 사람이나 절간에 다닌 사람이나 무엇이 다른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배교는 멸망을 초래한다 했죠.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으리요 했죠. 여기 나옴 1장 5절부터요. 산들이 그의 발 앞에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탄하니 실로 세상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했죠. 누가 그분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으리야 했죠. 누가 그의 분노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했죠. 그의 경노하심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해서 던져지는도다. 주는 선하시며 고난한 날에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아시는도다. 대환란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폭탄이 터진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신다 했죠.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다고 하죠. 연합 설교에 경청하고 회귀한 그들은 BC 606년까지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패권 국가였다 했죠. 오늘날 아시리아 제국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나 같은 설교자들밖에 없어요. 아시리아는 가버린 것이에요. 지난 2600년 동안 그 누구도 그들 제국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했어요. 나움 선지자는 말하기를 누가 그분의 발 앞에 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 외쳤다고.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느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한 것이.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여 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창조해서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알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했죠.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우둔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짐승과 새들, 곤충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죠. 우상 숭배자가 만연한 것은요, 그 나라 안에 우상 숭배자가 만연했다는 그 말이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교회 건축을 성경 건축이라고 하면서 돈을 거두는 것이죠. 교회는 성전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공의와 진리라고 말씀하시대요. 사람들이 공의와 진리를 실행함이 없이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죠. 공의와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6절은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하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자신의 법이 십자가에서 옹호될 경우에만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벌 팽개쳐버린 사람들까지도 덤으로 옹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영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육신적인 끝을 맺어서 배교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요. 위선자라는 말과 배교자라는 말은요, 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욕이라고. 저 사람은 배교자야. 저 사람은 위선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패시키는 주역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면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목사들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유익만 챙기려 했기에 자신까지도 소경이 돼서 소경을 가르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 아스리아 니느웨는요,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자세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교만이죠. 그들은 오만 방자함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국민을 수탈했으며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세계 최초로 핵 공격을 당했고 매년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들은 매년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옛 아시리아처럼 교만했고 오만 방자했다 했죠.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고 해서 그들의 신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하죠. 인간이 세운 우상이죠. 허상이에요. 바빌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들도 부패한 권력과 부패한 종교가 세상을 혼란시켰다 했죠. 사회 질서가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린 혼란 그 자체이다. 그죠? 그 나라의 공의와 진리가 사라지게 되면 혼란이 오는 것이. 혼란은 바벨이 세계 역사에서 바벨은 3번 나오는 것이. 로마 카톨릭적 바벨이죠. 공산주의도 바벨이라고 하죠. 종교는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집약시키게 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마음에 혼란을 심어주어 판단을 흐리게 했을 때 참된 민의가 도출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집약시킬 힘이 없는 것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DJ와 노통에게 표를 도둑맞은 것이요. 사기꾼들이 등장해가지고요. 사기쳤잖아요. 김대비가 사기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권양숙 그 여인은 선거 출신 아니에요. 이회창 씨, 내가 생각할 때 이회창 씨 부인이요. 그렇게 노무현이가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를 잘못한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 마음속에 가장 응어리진 마음이거든요. 그것이요. 부정선거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수를 써든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 말을 한 그 여자, 그 사람 때문에 진 거예요. 사기꾼도 앞에 서서 거짓말했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마음이 막 줏대가 없으니까요. 했지만 그 여자가 이해창 씨 부인이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에요. 입김센 자들이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해서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전자투표 그 거짓말이에요. 그 가짜있죠. DJ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벨 아부를 당한 것이죠. DJ가 평양에 가서 김정희와 김정일이와 차 안에서 나눴던 그 밀담이에요. 두 사람 외에 누가 들었겠어요? 운전기사죠. 그 뒤로 운전기사가 행방불명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모르는 거예요. 노통은 임기를 마치고 봉화마을에 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뒷산 바위에 떨어져 자살했죠. 그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 국가를 구해한 자들이요. 우리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줘버리신 것이에요. 역사는 정사든지 야사든지 결코 지어줄 수 없어요. 그들이 범한 오류는 그대로 남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것이에요. 배교는 멸망을 초래한다. 세 번째로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는 사악한 지략가들이라 하죠. 지략가라 하죠. 여기 8절에서 11절까지요. 그러나 범람한 홍수로 그가 그 자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흑암이 그의 원소들을 추적할 것이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서 무엇을 획책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망시키려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죠.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했을 때 있죠. 그들은 잘 마른 부르터기처럼 태워지리라. 주를 대적하여 악을 획책하는 자가 내게서 나오나니 그는 사악한 지략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했을 때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쓰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아시리아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살자 BC 721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로잡아가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 역사예요. 남한국 유다도 배교로 시닫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BC 606년에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하셨던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집요하게 몇 차례 더 잡아갔어요. 그냥 그대로 한 번만 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와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BC 598년, 570 몇 년, 560 몇 년 계속해서 했다 했죠. 네댓 차례 됐다 했죠.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능하신 전사셔요. 자기 백성이 적국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주변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이스라엘의 신이 가짜였구나 이거요. 필리스타인들이 그처럼 무서운 능력이 주의 언약궤에 있었던 것을 알았을 때 그 언약궤만 자기들의 영역으로 빼앗아 올 수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판한 것이.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들은 그 주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 진영으로 옮겼어요.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인가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였죠. 자기들한테 가져오면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언약궤 아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악성 종기로 쳐버리셨어요. 사타구니 이런 데 전부 종기 나가자 걸음도 못 걸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기로 시달리지 하는 수 없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 전쟁의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치러진 것이지 상황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상황에서 원자폭탄을 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 뭘 발사했다, 그렇다 해서 그거 달라진 거 없어요. 그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현대전은 최신 무기, 즉 방어 무기들을 무용하게 만드는 공격용 무기라고 하죠. 핵무기를 사전에 초토화시켜가지고 방어 무기들을 무용하게 만드는 공격용 무기인 것이요. 그래서 오히려 핵무기를 소유한 적들을 초토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사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 수단으로 적국을 초토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 사람들은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은 북한이 북핵을 보유했다고 하자 그쪽에 붙어가지고 살 수 있다며 조국을 등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민족의 DNA 하나예요. 대국에 아부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망해버린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도 않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괴멸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 멍청이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남한은 좋은 나라이고 북한은 악한 나라인가요? 이 땅에는 도둑놈도 없고 거짓말하는 놈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종북 좌파들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냥 좌파를 한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 태극기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이 나라의 배교자들, 반역자들, 북한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 각종 범죄자들, 강성 노조가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고 주말마다 광화문, 서울시장, 서울역 등지 깃발을 세우고 확성기를 틀어서 밤까지 시민들의 안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리들이 정치권으로 언론 방송계로 교육계로 기업으로 금융계로 급기야 경찰, 검찰들을 넘어서 사법부로 넘어갔다 했지. 하나님은 북한의 호전적인 자세와 혹사당하는 주민들과 각종 수용소를 만드는 걸 보시고 남한의 불법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세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한 나라에 교회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의 현재 가치가 무엇이에요? 교회로 돈 버는 것이에요? MB 때요. 소망교회 교인들은 한 자리에 하려고요. 줄을 섰었어요. 목사에게 줄을 서면요. 목사가 MB에게 말 전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가 자리해 줬어요. 어떤 독일 사람 하나도 관광공사 사장했잖아요. 소망교회 가서 줄 서가지고 된 거라고죠. 그 목사는 추천권자였고 MB는 대부분 수용했었다고 했죠. MB 자선도 소망교회 장로 되기 위해서요. 거기가 아마 내귀에 정해진 것 같아요. 장로 될 사람 5년간 주차장 관리인 하라고. MB도 5년간 했어요. 대통령 하고 나서는 장로 반납해버린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미국에 빌리 그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바른 성경을 써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복합 건물에 있는 교회를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모세와 훌이 산 정상에서 손을 들어 올리고 그걸 올리면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손을 내리면 졌다고 했죠.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은 싸우면서 기도했지만요. 은혜 아래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좀 알아야죠.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했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좋은 교회인 것인가 하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애국심 없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가. 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오지 못하는 대통령들이요, 3명이나 있었던 것이. DJ YS부터 시작한 것이. DJ는 2009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보냈어요. 간첩이 46명이고 빨치산 출신이 17명이죠. 김정일한테 우리 국군 포로는 몇 명이었냐, 그거 말도 물어보지 못한 자예요. 그 대통령 한 것이요. 이 나라 대통령 한 것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맞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그렇죠? 공의와 진리 하나님께서 YSDJ 노무현 등의 적장에게 아부했던 것을 보고 싶으시겠어? 이 나라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하겠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전사시라고, 전쟁은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성도들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 영적 지도자들은 각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좋은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끼어있던 많은 의혹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다 제거되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